동명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종지 용출품을 조금 길어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시 미륵보살, 욕중선차의 이설기원. 이때 미륵보살이 자신의 뜻을 바르게 펴고자 개성으로 말했다. 불석, 종, 석종. 석가모니 세존께서 석종, 석시의 가문, 이 석종이라 하는 것은 석시의 종자, 한문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석시의 가문이죠. 왕궁에서 나와가지고 출가 근가야, 가야성 근처에 출가하여 좌의 보리수 밑에서 보리수 밑에 앉아 일의 상미구, 그렇게 앉아서 깨달음을 얻은 지가 오래되지 않았다. 앞에서 이제 이야기한 것을 다시 반복해서 미륵보살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차제, 불자 등 이러한 모든 불자들은 기수 불가사량, 불가량, 그 수가 헤아리기가 어렵고 구이행 불도를 행한 지가 오래되어 주의 신통력에 머물러 있고 선학 보살도, 좋은 가르침의 보살도를 행하여 세간의 법에 물들지 않아 여연화 재수, 연꽃이 물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종지 이용출, 땅에서 솟아 올라와서 기 공경심, 공경의 마음을 일으키고 가지고 주의 세존전, 석가모니 세존의 앞에 머물면서 시사 난 사이, 이 일의 뜻을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석가모니 세존의 가르침을 들어도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운하 이 가신, 어떻게 하면은 가신 믿을 수 있겠습니까? 불덕도 심근, 불도를 얻은지, 가까이에서 불도를 얻은지, 소성취심다, 성취함이 깊이 많으나 원위 제중이 원하옵건대, 이러한 대중들의 의문을 여실히 분별하여 설해 주십시오. 비여소장인, 비유하면은 소장인, 젊은 사람이 있었는데 연시 25, 나이가 25세이고 나이가 25세이다. 시인 백세자, 백발 이면촉,
25세의 젊은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근데 그 젊은 사람이 100세의 사람을 보고 머리칼이 백발인 머리는 백발이고 면추 얼굴은 주름이 많은 100세의 사람을 자식이라 하고, 그죠? 시등 아소생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희들은 의심을 일으키고 있는데, 자역설시부 역시 그 100세 된 아들도 아버지라 하면 부소이자노 아버지는 젊고 아들은 늙었으므로 거세소 불신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이게 세상에서 믿지 않습니다. 세종 영여시 세존께서도 이러하신데, 덕도래 심근 덕도하신 지 그리 오래 되지 않았는데 시제 보살 등 이 많은 보살들을 지고 무금약 뜻이 굳고 약하지 아니하며 종무량 금내 무량의 급으로부터 나와서 이행 보살도 보살의 도를 행하여 교여 남문답 어려운 질문에도 대답하며 기심무소에 급이 없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인욕심 결정, 인욕의 마음으로 결정하고 단정 유위드 단정하게 덕을 갖추었으며 시방 불소찬 시방의 여러 부처가 찬탄을 하니 선능 분별설 올바르게 설해 주시면은 올바르게 설하고 불락 제인중 사람들이 많은 곳에 있지 아니하고 상호 제선정 항상 선정에 있기를 좋아하고 위구 불도고 불도를 구하는 거로 이와 같이 불도를 구하는 거로 어하 공중주 허공의 밑에 공중에 머물고 있습니다. 등 종십을 저희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어차사무의 이 일에 의심이 없으나 원불 미래를 원하오니 세존이시여 미래를 원하여 연설영 개해 연설을 하시어 이해를 열어주십시오. 이해를 하게 해주십시오. 약유의 차경 만약에 이 경에 생이 불신자 의심을 일으켜서 믿지 않는 자는 적당 타악도 즉시
악도에 들어가니 원금 불해설 원하오니 지금 설해 주십시오. 지금 가르쳐 주십시오. 시무량보살, 이 무량의 보살은 운하의소시 어디로부터 왔는지, 또 짧은 시간에 운하의소시 어디로부터 와서 여기에 머물고 있으며, 운하의소시 작은 시간에, 짧은 시간에 교화영 발심, 교화하여 발심하게 했습니까? 이주 불퇴지, 이들은 물러섬이 없는 그러한 위치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로써 종지용출품을 마감하겠습니다. 미륵보살을 지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일입니다. 법화경에 미륵보살이 나오니까 지금 난잡하게 미륵보살을 팔아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미륵보살의 재탄, 말법에는 미륵보살이 탄생한다 하는 그런 그 논리를 내세워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무리들에게는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미륵이 사부대중을 대표해서 종지용출품 끝에 석가모니 세존의 그 올바른 가르침을 다시 듣고자 간청한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저희들은 25살 청년이 머리가 희고 얼굴에 주름이 많은 100살 된 노인을 보고 어떻게 자식이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이 당시에 사부 대중들도 당연히 이해를 하지 못한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생명의 이치니까. 우리가 가정을 이루는 인연, 쉽게 말해서 족보를 이루는 그 과정을 우리가 바라보면은 내 자신도 분명히 과거세에는 조상이었습니다. 그 말이나 이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족보, 내가 200년, 300년, 500년 전에 나의 집안의 조상이었다. 그 말도 맞습니다. 또 내가 300년, 500년 전에 우리 집안의 자식도 되고 자손도 되었다. 그 말씀도 맞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임종이 가까워 오고 임종을 하면은 나는 조상으로 족보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원하여 태어나면은 우리 집안의 아들이나 자손으로 태어납니다. 또 내가 성장하고 나이가 들고 늙어서 임종을 맞이하게 되면은 또 조상이 되는 것이고 다시 태어나면은 자식이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은 믿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치입니다. 미륵보살이 생각을 해보니까 어떻게 25살 먹은 놈이 100살 노인 보고 저 사람은 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 이 말이죠. 그러니까 3세에 걸친 생명의 윤회를 우리가 정확하게 배우지 않고 모르면은 당연히 이러한 미륵보살과 같은 이러한 의심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종지용출품에서 더 이상 석가모니 세존의 가르침이 없습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공부를 할 때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 이미 종지용출품 속에 그 의미가 다 들어있습니다. 맞다. 지금 나의 손자가 할아버지를 보고 저 할아버지는 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믿겠습니까? 저 미친놈이라 이거지. 그런데 불법의 그 3세론의 가치로 바라보면은 맞습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기를 한 사람의 그 가정, 집안에서 물론 부모도 소중하고 자식도 소중하지만은 며느리가 가장 큰 어른이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다가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맞습니다. 며느리가 있음으로 해서 나의 자식과 나의 손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며느리 없이 어떻게 손자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손자가 나와 인연이 되어서 태어날 때에 그 손자의 생명으로 바라보면은 과거세의 나의 부모가 될 수가 있고 과거세의 나의 자식이나 자손이 될 수도 있다는 삼수의 논리를 봤을 때 그러면은 그 태어났는 손자가 예를 들어서 3살이 되어서 이제 막 말을 배운다. 그런데 그 3살 된 손자가 80된 할아버지를 보고 너는 나의 자식이다. 이렇게 하면은 그 부모가 참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러나 석가모니 세존의 가르침, 이 수급의 논리, 3세의 수명에 우리가 비추어 보면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불교라는 종교에서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을 왜 배워야 하느냐? 이것을 왜 배워야 하느냐? 배워야 생명 존중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것을 배워야 비로소 은혜를 알 수 있습니다. 은혜를 알아야 은혜를 갚아야 되죠. 인간으로 왜 태어났느냐? 과거세에 내가 빚진 은혜를 갚기 위해서. 과거세에 내가 은혜를 다 못 갚았으니까 현세에 다시 태어나서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부모, 자식, 조상, 자손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싸울 일이 없죠. 아버지는 자식에게, 자식은 아버지에게, 할아버지는 손자에게, 손자는 할아버지에게 모두가 다 각각의 과거세로부터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현세에 이 집안에 가족의 인연으로 만났으니까 싸울 일이 없죠. 이걸 바르게 배우면은 집안에 싸울 일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처럼 남녀 문제가 혼잡스럽고 이혼의 세대가 늘어나는 이 마당에 또 나이 많은 사람들의 불행한 문제, 부모 자식 간의 갈등 이런 것은 석가모니 세존의 이러한 가르침을 배우면은 훨씬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며느리를 어떻게 구박할 것이며 부모 자식 간의 재산적인 문제로 어떻게 등을 칠 수가 있습니까? 존속에 이 살인의 문제가 일어나는 현세에서 이 석가모니 세존의 이러한 가르침을 우리가 배우면은 사람들의 정신 상태가 훨씬 좋아질 것입니다. 이것을 불교에서 가르쳐야 합니다. 등을 지고 털어지고 원수처럼 생각하는 이러한 가정이 늘어나면은 나라가 망하죠. 국가라 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생명 상태가 바르게 서 있으면은 그 사회나 국가는 저절로 잘 굴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죠. 석가모니 세존께서 평화낙토의 사바세계를 말한 것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뜻입니다. 잘못을 하면은 사과를 할 줄 알고 용서를 빌 줄 알고 또 그 용서를 받을 줄 알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면서 살아가면은 아무리 국가의 헌법이 있으면 뭐합니까? 경찰서가 있으면 뭐하고 교도소가 있으면 뭐 할 것입니까? 아무런 필요가 없죠. 죄를 짓지 않는데 사람답게만 살아가면은 죄 짓는 사람이 없는데 뭐 교도소가 왜 필요합니까? 유권을 청정하게 하라. 유권을 청정하게 하면은 거짓말을 안 하는데, 그죠? 서로가 스트레스를 받을 일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인간 생명의 문제를 석가모니 세존께서는 가르친 것입니다. 우리가 불교를 기복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주 잘못되었고 기복신앙으로 수행하는 것도 아주 잘못되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석가모니 세존의 이러한 가르침을 깊이 있게 가르쳐야 합니다. 깊이 있게 가르쳐야 비로소 등을 안 지고 인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화목하면 사회도 화목하고 사회가 화목하면 국가도 화목해집니다. 당연한 도리입니다. 당연한 가치고. 불교의 종교적인 문제로 3000년의 역사가 흘러갔지만은 종교로 인한 전쟁은 없습니다. 어제 TV에서도 이슬람의 1400년 전쟁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이스라엘의 2000년 역사의 전쟁이나 이슬람의 1400년의 역사의 전쟁이나 이것을 우리가 다시 깊게 바라보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종교로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불교입니다. 임진왜란 때 성병으로 일었었고 국가가 위급할 때마다 일어선 것이 우리 불교의 찬란한 역사입니다. 그러한 역사가 현세에 들어와서 깡그리 짓밟혀버리고 석가모니 세존의 가르침이 미신무속 역학처럼 사람들이 바라보는 잘못된 시각, 이것은 불교에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영원한 생명, 무시무종의 생명, 그러한 인연, 모든 것을 석가모니 세존께서는 인간이 태어나고 죽는 문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불행하게 사는 것은 너무나 불쌍하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가 근대에 와서 1차 대전, 2차 대전의 전쟁도 치렀고 우주의 시간적인 개념으로 바라보면은 지구가 괴멸해서 다시 무생물, 생물로 이루어진 그 역사적인 개념을 우리가 바라보면은 영장류가 인간이 되었든지 간에 지금 현재의 우리들의 모습은 마땅히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루를 살아가도 마음 편하게 살아가라고 가르친 것이 석가모니 세존의 법화경 가르침입니다. 조금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배우면은 자신의 모습을 알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의 모습도 알게 되고 자신의 단점도 알게 되고 다른 사람의 단점도 알게 됩니다. 그것을 불교적인 용어로 숙습, 악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교 용어를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어렵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 불경을 가르치고 공부할 때도 어렵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어렵게 공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짧은 인생에 50년 동안 가르친 석가모니 세존의 그 뜻을 우리가 언제 다 배우고 죽을 수 있겠습니까? 요점만 우리가 정리를 해서 우리가 배우면은 나의 인생에 또 사고방식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영향을 받음으로 해서 내가 살아가는데 훨씬 더 편리하다 하는 것입니다. 징징징징 짜지 말자. 짠다고 내 수급이 바뀌지는 것도 아니고 이거 나왔잖아요. 무소외. 겁을 내지 마라. 겁을 내지 마라. 겁낸다고 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좋은 생각을 일으키면서 살아가도 인간이 살아봐야 100년밖에 못 사는데 이 3세에 걸친 영원한 이 생명을 두고 왜 현세에서 아웅다웅 하면서 살아가느냐. 좋게 살아도 얼마든지 좋게 살 수가 있는데 왜 불행하면서 살아가야 하느냐. 인간아, 인간들아, 너희들이 불행한 원인이 이러한 것이다. 이러한 것 때문에 너희들이 불행한 것이다. 그러니 공부해서 깨달아라. 노파경에 수학, 무학, 인기품이 있는데 수학이라는 의미는 다 배운 사람, 무학 아직 배우지 못한 사람, 덜 배운 사람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학력이 높아도 재물이 많아도 높은 자리에 있어도 인간은 인간일 뿐입니다. 이 영장류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벗어날 수 없습니다. 같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임종 때까지 살아가는 것은 그 시간적인 개념은 똑같습니다. 자기의 명만큼 살다가 임종을 맞이하는 것이고 석가모니 세존께서는 임종의 때 어떻게 죽어야 하는가. 이 종지영출품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옵니까? 석가모니 세존께서 인멸하시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이 반드시 의심을 일으킬 것인데 그때 저희들은 의심을 일으키는 사람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도 석가모니 세존께서 하시는 말씀에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미래를 위해서 저희들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말씀을 분별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럼 배워야 되죠. 자신들이 의심을 일으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 가르침을 듣고자 석가모니 세존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 종지용출품 그 마지막까지 석가모니 세존께서는 미륵보살이 묻는 질문에 대해서 다 대답하지를 못하고 열애수량품 16으로 넘어갑니다. 열애수량품이라는 것은 열애의 수명을 말합니다. 500진정급이라는 우리가 부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우주에 계신다. 우리 인간의 수명이 있듯이 부처님의 수명도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부처님의 수명은 무량이다. 무량이다. 부처님의 수명은 없습니다. 영원하죠.
우주가 영원하듯이 부처님의 수명도 영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법화경의 훌륭한 가르침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주가 있는 한 우주의 법도 존재하고 우주의 부처님도 존재한다. 이것을 사상과 철학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인문학의 그 가치가 없습니다. 석가모니 세존께서 구구절절하게 이 법화경에도 많은 비유를 했습니다. 42년 동안 설하신 그 가르침이 방편이었다고 말했듯이 법화경에서는 비유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비유품도 별도로 있지만은 경문을 설명하실 때에 이것저것 끌어다 집어넣어서 인간이 알기 쉽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러한 그 가르침을 경문에 우리가 매달리면은 아무런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석가모니 세존에 가르치신 그 근본의 정신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법화경, 인간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친 것입니다. 내 돈 내가 쓰는데 돈에는 임자가 없다 했습니다. 임자가 있는 것은 자신의 수급 이외에는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내 것입니까? 자식이 나의 것입니까? 부인이, 남편이 나의 것입니까? 부모가 나의 것입니까? 자식이 나의 것입니까? 내 몸뚱아리가 나의 것입니까? 임종하면은 다 반납해야 되는데 나의 것이 뭐 있습니까? 나의 것은 오직 수급이 들어있는 공의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법화경의 가장 큰 요점입니다. 수급이 들어있는 공의 생명, 이것은 나의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나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게 공부하고 깨달아야 비로소 불교라는 불도 수행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불교는 기복신앙으로 흐르고 사람들은 미신무속 역학에 빠지게 됩니다. 석가모니 세존께서 빈궁하천의 중생을 위한 법화경의 가르침,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배우고 나의 인생에 접목을 해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나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행동으로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것인가, 화목하게 살아갈 것인가, 이러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것이 법화경의 가르침입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